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이야기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도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도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홍해 바다를 건넌 후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건을 병치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예수를 통해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여시겠다는 바로 선언이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3000년 전에 모세에게 이것을 미리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도자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백성을 인도할 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달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헬라어의 히브리 언어가 뭡니까?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를 따라간 자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만이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참된 인도자, 참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바로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은 시험 이야기가 단순하게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예수께서 이겼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광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활짝 열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바로 역사적으로 바로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도 삶이라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의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여 가나안에 우리 힘으로는 입성하지 못하여 요단강가에서 울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으니 이제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 읽으실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이긴 바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 승리자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수 때문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 속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제 승리자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까닭에 이 땅에 많은 시험을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자이므로 승리자가 이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겨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승리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가 패배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명예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명예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승리자 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승리자가 승리하면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여전하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 여전하게 우리는 승리자이니 오늘 우리는 시험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품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도 이제 승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승리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가면 이제 우리도 다시 승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배고픈 예수님에게 떡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정체성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문제점은 해결해봐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문제점은 해결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 바로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애굽을 출애하여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신광야입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오게 된 것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광야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인도로 신광야에 갔지만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애굽의 노예 때를 그리워합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배고파야 되냐는 것이지요. 배고픔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것이지요. 우리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떼버리고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을 우리가 다시 갖자. 애굽의 노예가 되면 밥은 굶지 않느냐. 바로 그들은 밥 굶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로 외면해 버리고 과거의 노예라는 바로 신분을 다시 갖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고생하며 인생을 살아?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왜 그런 질병, 몹쓸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가난해? 왜 그렇게 실패해? 왜 그렇게 애로운 인생을 살아? 괴로운 인생을 왜 살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문제 정도는 해결해야지.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그 문제 해결하는 편을 선택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 그 말입니다. 말씀보다 문제 해결을 선택해 라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상황이 해결되는 쪽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편을 선택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어떤 문제든지 척척 해결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문제 없는 평탄만 있는 인생, 굴곡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굴곡 많은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말하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라고 말했는데 그 성전 꼭대기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이곳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전 동남쪽 바로 꼭대기를 가르친다고 봅니다. 성전 동남쪽은 바로 성전성이 있는 성전산이 있는 곳인데 그곳은 지금도 벼랑이 있습니다. 이게 절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성전과 절벽 밑까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합하면 보통 90m에서 100m 높이가 된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아파트 33층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파트 33층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떨어져도 죽지 않게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합니다. 그런 높이에서 한번 떨어져 봐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지,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시면 그때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아파트에서 떨어지면 죽는지 사는지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바로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은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를 떠나 느비든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다툼의 내용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라는 내용으로 다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느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느비딤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해 보니 이 느비딤은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야,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어. 물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없다고 말할 수 없어.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지. 모세가 말합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열받습니다. 목도 마르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모세를 째려보고 급기야 그 분노가 폭발하여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황과 변화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복줬어, 하나님이 인도했어, 하나님이 보호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있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본대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 복 주셨어, 안 좋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네, 늘 그럽니다. 이 시험 속에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바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렇게 함부로 떠버리는데 그것을 쓰겠다고? 그러지 마. 하나님은 너와 언제나 함께 계셔. 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드는 환경에도, 네가 마음에 드는 환경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에도, 네가 원하지 않는 너의 인생의 실패가 너에게 주어졌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있네 없네 그렇게 네가 떠버리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에 너 순종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에 너 순종해.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범사에 감사할 기회를 네가 잡은 거야. 그러니 너에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기회가 왔어.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너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 네가 확실히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밝은 아침에만 계신 분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꽃피는 봄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이 여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가을에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겨울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에도요, 건강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요, 실패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하찮게 여김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기적을 주세요. 주님, 이 더운 여름 못 살겠어요. 주님,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멋지지 않습니까? 눈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 간다는 거 믿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시는 주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은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둔 상태에서 12명의 점탕꾼을 미리 보내 그 땅을 점탕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점탕꾼들이 바로 보고를 합니다. 눈에 본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으로 만진 대로 바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을 보고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밤새 원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죽게 된 상황을 바로 10 점탕꾼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결심합니다. 살아야 되겠다. 죽을 수는 없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흉측한 아말렉에 의하여서, 암몬 자손에 의하여서 바로 죽을 수는 없어. 살아야 돼. 어떻게 살지? 그래, 애굽의 바로에게 다시 돌아가자. 애굽의 바로에게 돌아가서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다시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살려만 주세요 하고 빌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을 우상에게 바치는 선택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귀는요, 부와 권력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려면 나의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노예가 되는 편을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팔고 부를 얻었던 파우스트와 같습니다. 최근에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0억을 줄 테니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는 청부살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하겠냐 안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고등학생 아이들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억을 벌 수 있다면 기꺼이 청부살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를 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사회를 파괴하며 우리를 악하고 헛된 대로 인도하는 신천지와 결탁하는 세력을 봅니다. 통일교와 결탁하는 세력을 봅니다.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악마하고도 악수하겠다는 것이죠. 마귀하고도 거래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놓치시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은 모두 거래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권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권력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먹어 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쾌락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너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너와 거래하지 않고 무조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너를 종 삼기 위해서, 노예 삼기 위해서 너에게 부를 주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해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바로 거래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다 거래 원칙으로 여러분 운영됩니다. 신에게 우리가 뭔가를 바쳐요. 그러면 신이 우리에게 바로 그에 합당한 뭔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다 바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거래 원칙으로 여러분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를 가보십시오. 여러분 부처에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여러분은 부처에게 내놔야 돼요.
여러분 일본의 아마테라스에게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 그에게요, 여러분 공물을 내놓든지 돈을 내놓든지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소리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안 그럽니까? 교회는 헌금 내야 복 받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거짓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헌금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11조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주고 여러분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인 까닭에 두려워서 여러분 11조 꼬박꼬박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11조는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내놓고 돈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돈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나는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여러분 벌 받을까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협박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11조 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젠가 은혜 주셔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히 그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만이 우리를 이해하여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한다, 하나님 위해서 살면 내가 복 받는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분 붙잡으니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지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만 섬깁니다. 그러니 예수만 예배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믿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명예는 뭘까요? 아내의 명예는요, 남편만 사랑하는 거예요. 딴 남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딴 남자에게 눈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의 명예로운 길, 품이 있는 길, 영광스러운 길은 그 남편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내가 있다면 남편의 명예로운 길이 뭡니까? 영광스러운 길이 뭡니까? 여러분 아내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제가 거친 말 써서 죄송합니다, 벼락 맞을 세상 아닙니까? 어제 밤새 벼락 치더라고요. 그놈의 벼락이 왜 거긴 안 떨어지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 남편 흉보입니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자기 남편 외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아니 그 남자들이 자기들한테 눈길 줬다고, 아직도 자기 몸매 괜찮은가 보다고 그런 벼락 맞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게 불명예스러워, 추잡스럽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신랑이 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 신랑 되셔요. 그러니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게 명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월이 됐다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은 정월이 뭔지 모르는 1월 차 새해가 됐다 그래갖고, 여러분 올해의 운세가 뭐냐 굴고 사주궁합 보러 가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명예스럽습니까? 품위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예수만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겼다고요? 예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의 투르키예 땅에 서머나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날의 투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이즈미르라는 곳이 옛날에는 서머라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서머나 당국이 폴리갑을 잡아가지고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너무 훌륭해서 폴리갑을 죽이는 당국이 폴리갑에게 사정을 했어요. 폴리갑 목사님, 제발요, 당신 죽이기 싫어요.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잘 믿으시면 우리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누가 그 부탁 들어줄 수 있잖아요. 뭐 한 1초만 하고 평생을 주님 잘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내 왕,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고 고귀함이고 명예입니다. 품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따라갑니다. 그러니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이제 승리자로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가 시험을 이긴 방식대로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품위입니다. 승리자인데 예수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쓰는 방식으로 그 시험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시험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자가 진 것입니다. 승리자가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이제 다시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